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아주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외웠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5장 앞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15장 앞절에는 이게 16장이죠. 5장 16절, 17절, 18절이잖아요. 그럼 15절은? 네. 잘 안 보지. 15절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는 굉장히 실천적으로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그 앞에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씀은 왜 여기서 우리가 안 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외우셔야 되는데 앞에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빼고 16절부터 외웠다는 거죠. 그러면 선이 뭐예요? 착할 선, 착하게 살아라 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14절 이 항상 선을 따르라 앞서서 말에 또 뭐가 있냐면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보여야 되고 감사도 해야지만 그 전에 뭐를 해라? 이웃에 대한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문학돼서 늘 설교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외운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 이제 사회복지라는 부분에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에 예수님도 뭐 말씀 안 해도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공생애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행한 일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구간에서 태어났죠. 지극히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늘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한 자, 그죠? 아픈 자, 병든 자, 병든 자, 아픈 자랑 같네요. 그 다음에 억눌린 자, 소경, 그 다음에 안진뱅이.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생인 거의 다 이런 사람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에서도 관련된 부분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안타깝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대로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역사회하고 교회하고 굉장히 많이 독립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점점 교회가 이웃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인간이 낮고 낮은 삶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봉사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눌린 자, 소경, 농인, 안진뱅이, 나병한 자, 슬픈 자, 소외된 자, 핍박받는 자, 이렇게 사람들과 늘 그들을 위해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성경에도 보면 그 소경, 그 다음에 절음발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인성? 인권. 아니, 인권 먼저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 쓰면은 굉장히 막 그 단체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도 예를 들어서 소경이다, 그 다음에 절름발이다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돼요? 네, 완전히 그 저기 인권에 해부돼 가지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해서 저희는 절대 안 쓰는데, 교회에서 이 성경을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성경도 좀 표현을 그렇게 네, 붙였으면 좋지 않나. 그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가부다, 고하다 이런 표현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안진뱅이 그 이제 그죠, 눈 못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시각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죠? 말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네, 그죠. 청각장애, 농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수화하시나요? 네, 이게 수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인데 언어를 좀 이렇게 성경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이제 개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했는데, 그 구약에 나타난 복지 사상을 이렇게 보면 율법 보면, 구약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들 수가 있고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정한 것이 뭐예요? 바로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레위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법이에요, 법. 그래서 법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성법전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해서 신성법전이라고도 하고, 또한 이제 계약법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얘기하는데 19장 2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쭉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법들이 얘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 있고, 그죠?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랑 차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잘 지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오히려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방법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법전 레위기에도 보면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계약을 맺고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근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죠? 뭐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돼요.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성생활도 하지 말아야, 성생활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성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약법전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고와 가부, 객에 대한 부분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약자에 대한 규범을 했습니다. 그 성경 레위기를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 딱 보면은 약자 보호에 대한